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추석 연휴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예배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명절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에 우리가 뭐 하죠? 모여서 지나왔던 1년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시간을 또 내다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신앙의 아주 근본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 계속 보고 있죠. 여러분 시편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죠? 실감나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 백성들의 피, 땀,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이들은 노래 가사로 잘 알려진 단어들인데 우연히 듣다가 참 무릎을 치면서 저 말이 딱 들어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은 땅 위에서 사느라고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으로 고단하기도 한 그 성도들의 기도이자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이 기도와 찬양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서 희노애락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편의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찬양과 기도, 그 희노애락이 다 곁들여져 있는 어울려져 있는 그 기도와 찬양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여 년 전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생애 처음으로 조그만 집을 장만하셨습니다. 고향에.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흰 돌 아직도 기억나는데 거기에 한자로 자기 이름 석자 딱 해가지고 대문에 탁 그 문패를 걸어놨습니다. 그걸 얼마나 닦고 또 닦고 들어 나갈 때마다 보면서 좋아하시는지 제가 생생히 지켜봤습니다. 제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대문 그리고 문패를 보면서 참 좋아했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이 모든 시편의 대문과 같다고 했는데요. 그 대문의 문패가 바로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펼칠 때마다 또 기쁘거나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러울 때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 선배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들여다볼 때마다 이 대문에 걸린 문패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대문이 우리를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뭐 성전 대문이라 할 수도 있고 기도의 대문, 뭐 모든 것을 통과하는 거룩한 대문이라 부를 수 있겠죠. 그 대문의 문패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꼭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의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것인지 실감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푸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고난만이 있어 보일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잊어버릴 때에 오늘 말씀에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 매력적으로 꽤 그렇게 보입니다. 죄인들의 길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쯤은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그러면서 아주 멋들어지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만한 자들의 그런 자리가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시작하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까 대문이라 했고 문패라고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는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이거죠. 시편의 대문에 걸려있는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고 많은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황과 경우가 많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딱 하나 골라서 가장 우선하여 제시된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스스로 악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특히 이 동사의 표현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인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어떤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전체적인 특징을 묘사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 보면 아주 점층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꾀를 조금씩 따르다가 어느샌가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또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눌러 앉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해되겠죠. 우리가 처음부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불법이다, 편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좀 경우가 달라지죠. 사람들이 예사로 편법을 사용하고 불법을 행하는데 그래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아무 탈도 없이 지나가고 있다면은 점점 그 꾀에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세상에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다 괜찮은 건 아닌가 하면서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시도를 하게 되죠. 굉장히 가슴이 떨립니다. 그런데 역시나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게 되죠. 이제 그 다음에는 점점 면역이 생겨서 그 일을 대놓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은 방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악은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악은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악은 자연스럽기까지 합니다. 정당화할 논리가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는 이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익에 민첩하지 못하게 되죠. 혼자만 고고한 척 살지 말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디폴트 값이라고 하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깔려있는 바탕은 참으로 고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믿음으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길은 세상의 꾀를 따라서 민첩하게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복 있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죄악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이란 말이요, 문자적으로는 중얼거린다는 겁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중얼거린다는 것입니다. 묵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든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이 본문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분이 든 비유가 뭐냐면은 뼈다귀를 사랑한 강아지 비유입니다. 강아지가 뼈를 엄청 좋아하죠. 뼈를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물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그것을 깨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으로 그늘이 시원하고 자기 혼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깨물었다가 핥았다가 하루 종일 그것을 즐기고 음미하는 것이죠. 바로 유진 피터슨은 묵상을 이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너무나 사랑해서 깨물고 돌려보는 것처럼 강아지처럼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사랑하며 음미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떠올리고 중얼거릴 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이 일주일에 한 번 들고 오는 책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텍스트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또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의 텍스트 위에 세워져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하나님의 이 본문 위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할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 말씀 위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에 의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위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처럼
근본주의자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탄한 것에 기초를 파고 우물을 파고 있는 허탄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마음을 뜯으며 하시는 하나님의 피땀 어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살게 된다면 사막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복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두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단순한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삶을 걸지 않습니다. 참으로 미련합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 연속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위와 가뭄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끝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대조적인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 보니까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죠. 이 겨는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를 말하는 것이죠. 수분이랄 것이 없고 양분이랄 것이 없고 참으로 농사했지만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마지막에 껍데기만 남는 인생을 가리킵니다. 바람이 한번 불면은 훅 날아가 버리는 인생을 가리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바람을 잘 타고 윈드서핑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잘 다니는 것 같았지만은 마지막 결막에는 조그만 바람에도 튕겨져 나가고 날려버림을 당하는 그런 인생과 같다는 무서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첫 대문이 그 문패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을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들의 길은 필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잠언 3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골수를,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약이 되시기 위해서 지혜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사도들이 증언하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은 주님은 결국 승리하시고 마침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우리의 결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때로는 받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처참한 지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결국에는 형통하게 될 사람입니다. 영광의 상속자로 영원하신 하나님 곁에 거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 영광을 아는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편 1편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선명하게 제시하는 그 그림을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의 길, 악인의 길을 떠나고 주님 말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참된 형통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저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